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장막이라 제목을 하여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 바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2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가정의 태동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살다가 헤어지고, 또 교회도 목사와 좀 열성당원들이 몇 사람 모여서 세웠다가 없어지고 그러한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정이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이루신 축복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또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처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을 우리는 의인이 갖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 의의를 가르쳐서 칭의라라고 말합니다. 칭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의는 행위의 의의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이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의가 행위의 의의요, 믿음의 의의요 순종의 의의, 이것은 믿음을 통한 우리의 의의를 이룬 것을 우리는 믿음의 의의라, 순종의 의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선포해 주신 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졸리시지요? 아침부터 왜 이상한 얘기하나? 순종의 의는 무엇이냐면 행위의 의와는 다른 겁니다. 행위의 의는 마음에 관계없이 억지로라도 행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이지만, 순종의 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삶의 대주제를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행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의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상한 소리 안에 그런 좀 표정을 짓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리어스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8편에 그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의인의 가정에,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의를 통한 가정과 교회에 많은 것은 정죄와 비난이에요. 나는 하는데 넌 왜 못해? 이건 행위에 의한 의의 교회예요. 칭의에 의한 교회에 넘쳐야 할 소리가 118편에 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을 받았던 스폴전 목사님께서 성경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 영원토록 마음의 돌비에 새겨야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주불리 기념관에 그 머릿돌을 세울 때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가 사랑했던,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시편 118편 14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은 별로십니까? 이 구절이 스폴전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이 행복할 때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곤궁과 힘든 여건 속에서 불렀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운 놈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위에. 또 10절에 보시면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적들이 나를 수십 겹으로 지금 에워싸고 있는 위기와 곤궁함 속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위기와 위협과 협박과 미운 것들로, 적들로 가득하 있는 여건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장막에 꼭 있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죽여라, 죽겠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다윗이 말하는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할 소리, 첫째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쁨의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할 소리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야 할 소리가요, 구원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해요.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구석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 섭리 속에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라면 있어야 할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원망과 비판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봐야 얻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과거 완료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장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까 말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신령한 복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산 소망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요, 하나도 없는 거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 당시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며 시간을 낭비한 게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5명 앉을 수 있다, 10명 앉을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 D.L. 무디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어떠한 여건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랑하는 게 자기 옛날에 홀인원 한 번 한 거, 내가 한 번 쳤는데 그때 공이 굴러가더니 팍 없어졌잖아, 그 지난번에 들었어, 그래도 또 들어, 이래가면서 또 그거 또 자랑하고 매일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 사업 좀 크게 했었거든, 그때는 정말 내가 잘 나갔지, 지금은 개뿔도 없으면서 그냥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그거 자랑, 물질 자랑하고. 어떤 아줌마들은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예뻤었는지 알아? 지금은 펑퍼짐해가지고 처녀 때 이뻤던 거 왜 얘기해? 지금 얘기 아무 소용없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완전한 구원 속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요, 수천 번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것이 코앞에 닥쳤고 그 멸망을 선포해야 할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박국이요, 굉장히 자기 뜻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 잃어버릴 것을 선포하면서도 자기 기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요, 우리 잘났다고 하는 그 지식도 있다가 없어질 것도, 물질도 없어질 것들이고요, 다 없어질, 건강도 없어질 것들이고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꼭 우리 의인의 장막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한 정신분석기관에서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다 써내라고 하니까 7,000가지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7,000가지. 그러니까 평균 1인당 14개의 두려움의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보통 14개는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경직, 스트레스 이런 말로 씁니다만은 사실은 다 두려움이에요. 평균 14개가 있는데 그 14개를 조사를 쭉 해보니까 가장 그 원인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데 뭐 요만한 일만 생기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별것도 아닌데 뭐 큰일이라고 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집에, 아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큰일 난 거야. 하여튼 별걸 가지고 다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인의 장막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냐면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주위에 이 좋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맙시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의인의 장막인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달콤하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은 고난의 두려움입니다. 질병, 재난, 사고, 우한, 이제 코앞에까지 여러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면 어떡하나? 배만 조금 아프면 이거 혹시 위암 아닌가? 머리만 좀 아프면 이거 뇌종양 아니야? 뭐 알기도 많이 알아. 하여튼 뭐 별걸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화장실 안 가셔서 그래요. 3일 동안 화장실 안 가셨죠? 그러잖아요. 사실요, 인생 자체가 두려움, 그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고난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고난이고 또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은 삶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힘들어하는 성도를 병문안을 찾아가서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병상에 계신 권사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는요,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담대하게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게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시편 137편 5절과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목회자로서 항상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이 의인의 장막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려야 돼요. 죽은 후에 영혼에 대한 불안과 공포 버려야 돼요. 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의인의 장막임을 믿으시면 담대하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53호가 진돗개랍니다. 여러분, 진돗개를 저도 키워봤는데요, 정말 키우는 게 재미있습니다. 진돗개가요, 우리 집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요, 교인 보고 짖는 거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만 오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갖고 인상을 쓰고 잡아먹을 듯이 짖는데 왜 그럴까? 진돗개를 조사해보면 진돗개에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촉감이랍니다. 어떤 촉감이냐면 상대방이 지금 떨고 있구나 안 떨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떠는 사람들은 주인 친구구나, 안 떠는 사람한테는 안 짖는데, 근데 조금만 부르르 떨기만 하면 이 나쁜 놈이구나, 그래 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진돗개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시거들랑 교육자들을 초청해 보세요. 하나도 안 떨고, 만약에 나를 보고 짖으면 그건 잡종입니다. 안 떠는데 짖으면 진돗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부르르 떨면서 날마다 불안하게 예수 믿으면 진돗개 밥입니다. 사탄 밥이에요. 그거는요. 떨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적어도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의인의 장막인 교회와 의인의 장막인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기쁨이 있는, 확신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만날 와서 고민하고 인상 쓰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될 것은 축복의 소리입니다. 26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행위의 의인의 집에 있는 소리는 불평과 불만과 정죄예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건 행위에 의해 장막이고, 칭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의로운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바탕을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저주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합시다. 누가 와도 축복하는 교회.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제가요, 표정을 항상 인자하게 짓습니다마는 정말 꼴보기신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하고 싶어. 정말 여기까지 나와서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못된 놈인데요, 내가 더 형편없는 목사인데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만 이렇게 했다가도 축복합니다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조신학자인 매튜 팍스라는 분이 쓴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에서 영성 축복과 회복의 길을 가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야곱이 식량 얻으러 이 바로 앞에 왔지만 바로 왕 앞에서요,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는 이유가 모든 축복 권한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자신을 비워야만 축복된 존재,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고집과 논리를 벗어나야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요 요만한 틀을 만들어 놓고 요게 행복이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하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투베드룸에 투베스룸이 있는 콘도미니엄이 있어야 나는 행복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축복을 줘도요 축복으로 여기지 못해. 자기의 이 투베드룸 콘도미니엄에
축복을 맞춰놨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창조성을 인정하고 인식하여야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과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고 축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보면은 그렇게 도도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해도요, 자녀 과외 공부를 위해서 파출부로 가서 그 대학까지 나오고 그 이쁜 손톱에 매니큐어들 다 지우고 가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아마 자기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의 과외 공부를 위해서라면 가서 하잖아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장막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빼놓아서는 안 될 것. 내가 파출부에서 벌어다 줄게, 공부해라. 이거 100번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일 자녀를 위한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목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축복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를 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줬지만 함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 가나안 족속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의 장막이라면 서로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뭘 잘해도요, 한마디 칭찬을 안 해. 구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요, 당연히 지가 구역장이니까 했어야지 뭐. 한마디 칭찬을 안 해. 무슨 기적을 기대하시겠어요? 의인의 장막에 있어야 할 것은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좀 칭찬하고 격려 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때예요, 꼭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칭찬할 때 꼭 칭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정을 칭찬하는 거랍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애들이 자꾸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은 즉각적으로 하래요.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좀 애들이 뭘 하고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칭찬해 보세요. 변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칭찬은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복한 표정으로 좀 하세요. 인상 푹 쓰고, 그래 너 잘났다, 이거는 칭찬 아니잖아요. 좀 너 그거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좀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기적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칭찬과 격려로 가득한 우리 의인의 장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